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이 귀한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참 폭염으로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희년의 공동체의 좋은 모델,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델,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역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제 루따나 요빠라는 지역, 그리고 오늘은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에까지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서 새 은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주셨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에 빌립보 지역,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9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누질 못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9장과 10장의 그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보면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냥 그 요빠라는 지역에 그냥 머물고 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사는 사람의 직업, 그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짐승 가죽 있죠? 이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가죽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그러한 직업이 무두장이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죽은 것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직업 자체가 늘 죽은 짐승 가죽을 만지는 작업입니다. 죽은 짐승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겨내고 가죽을 펴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계속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이 무두장이는 그냥 부정한 직업이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있어도 안 됩니다. 접촉하면은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을 굳이 무두장이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다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복음이요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는 밑밥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소개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에 있을 때 거기 욥바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시작을 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도대체 어느 지역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이 가이사랴에도 몇 번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더러는 누굽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오늘 여기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도대체 어느 곳이길래 예수님이 굳이 그 먼 거리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성현처럼 딱 지역을 찍어놓고 여기에 아파트 6,000세대 그리고 뭐뭐뭐 해서 주변에 공단들 해서 이렇게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 가이사랴는 빌립 네로 황제가 여기에다가 신도시로 딱 건설을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요? 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앞에 가이사 있죠.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계획 도시인 것입니다. 이 해변 옆에 있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들 2만 명이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는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있다가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쪽에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 제가 늘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성경도 좀 현대적으로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달리아가 뭐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이 부대 거기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인데요. 당시에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 큰 조직이 6,000명 단위로 되어 있어요. 6,000명을 6명의 천부장으로 쪼개면 이제는 1,000명씩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1,000명씩 나누어진 거기에서 이제 뭐 하냐면 백부장, 그 밑에 이제는 100명씩 또 나누게 됩니다. 군대 조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군대에서 부하 100명 둔 것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높은 계급이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은 동네에 다니는 순서 하나만 해도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아이들이 울면은 옛날에는 호랑이 온다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는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순사 온다 그랬잖아요. 순사 하나만 와도 애들이 울음을 딱 그쳤을 정도로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어요. 근데 이런 순사보다도 이런 순사 1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배경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는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거기에 나오는 제우스, 아폴로, 다이아나, 기타 등등의 수많은 신들, 이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이사랴는요, 원래 토착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아까 로마 황제를 위한 계획 도시였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 이 백성들은 뭘 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렇게 자라났고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아니 지금 이 많은 우상과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로마는요,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점령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로마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으로 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세리를 세워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관리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변방의 작은 나라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정말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고넬료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죄악과 우상, 황제 숭배, 타락과 쾌락에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억할 만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과 우상 가운데 우리 만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한 곳에서 최고로 높은 이 로마의 시민권과 군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로마의 신하와 우상과 황제를 섬겨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그 모든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누구를 바라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느 정도였냐? 기억할 만한 존재. 고넬료라는 사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고넬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내요.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면서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먼 땅을 어디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가장 권력의 높은 끝이 어딥니까? 로마였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페인까지 점령하고 가장 높은 로마의 권력에 있는 사람, 바로 이 고넬료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경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오늘 여기가 이게 그 주 동사가 경건이고 세 개 분사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경건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데 그 경건함이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것들이 다 뭐냐? 그의 경건함이다 라는 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흔하게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저 사람은 참 거룩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엑기스로 쫙 짜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 입술과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입니다. 입술로 나오는 것,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야,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예배 온다고 그래도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 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죠. 하나님이 속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반대말이 그래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백성들을 굴림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보면 우리의 언어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광고 시간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하여튼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막 이제는 하고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욕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한 입술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앞에서는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고 마음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여기 와서 주여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2절 말고도 뒤에 보면요, 그 경건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그의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말씀들이 더 나오지만 오늘 2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경건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엄마는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져? 만약 혹시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집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온 집안과 함께 경건하다는 것은 어디서나 신앙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건이 흘러가는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뒤에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어요. 고넬료가 누가 있습니까?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신앙을 닮아서 고넬료와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영향력이 그 혼자가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부하들과 하인들에게까지도 그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경건한 삶은요, 겸손함으로 드러나요. 베드로가 가거든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정복자예요. 근데 피지배자인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고 베드로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면 권사라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경건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오늘 2절에 이 고넬료의 이 신앙 있잖아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한 것,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건하게 하는데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헬라어로 율라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라베이스라는 것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합친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더러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자고 자기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최고 통수권자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은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는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쾌락으로 망했습니다. 온갖 음란과 쾌락과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 거기에서 살아왔고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죠.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다 달려들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방에 두고 베드로를 막 모셔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구제와 섬김이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보낼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와 섬김으로 우리 베드로가 왔을 때 감동이 되어서 그 제자를 기도하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도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를 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근데 그것이 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제와 섬김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때로는 위로합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자에게 한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 존재인가,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경건은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나가실 때 보면은요, 그 냉장고 앞에 약을 좀 갖다 놨어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들이 지금 감기약들 막 풀 가동해서 지금 하는데 부족하다, 뭐 약국 가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한 100개 정도 놨는데 많이 좀 갖고 가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더 드릴 테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갖고 가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김선준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그래서 좀 흘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사제도 있고 소염 진통제도 있고 뭐 몇 개 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함께 나눠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흘려 보내면 됩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항상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시간을 굳이 정했냐면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요때에 오후 3시인데요, 9시가. 이때에 환상 중에 밝히 봤다는 건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상에, 성경에 나오는 막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역사하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도 평생 기도 않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기대를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으로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피난처 되는 사람, 의지할 사람, 이런 것 저런 거 사람 찾아가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권력과 우상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도 이 기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뭡니까? 향연이 쭉 그 연기인데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쫙 받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쫙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떨 때는 5분, 1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면 말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주여, 그 한마디라도 그것을 우리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그 말이 나와요.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습관들이 되어야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때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다 마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용돈이 있어요. 용돈 딱 받으면 바로 딱 떠나버려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교통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4절에 그가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전화 받고 지난주에도 한번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선 받았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작은 교회에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아직도 갖고 있냐,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20년 만에 전화해서 부탁을 하냐, 근데 꼭 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네 말을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주냐, 들어보고 나서 한번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너네 목사님도 있고 네 주변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왜 나한테 하냐, 나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돼, 너네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한 달간 좀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고민 좀 한 다음에 답을 달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너네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 그 숫자가 몇 분 정도 되나 하고선 어제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한번 그 교역자들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두 교회 교역자를 셌더니 14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130명 정도, 교역자 숫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회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웨딩홀이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
큰 대성전에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너네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그분들 중에 해야지, 난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도 전화가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20년이 지났는데 전화 와준 게 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20년 됐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그때의 자기의 신앙을 잡아줬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언젠가 봤더니 그때 학생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감사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기억해주고 좋은 기억으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장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잘 갔다, 시원하다, 혹시 뭐 그러십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고넬료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기도도 구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내가 다 보았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